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약속을 잘 지킵시다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들끼리 약속을 잘 지키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언약이 약속이란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질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 첫 번째 그 언약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 뭐와 같으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집에는 제가 아버지로 있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가족에게서 자식들이 지켜야 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지켜야 될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잘 훌륭하게 잘 지켜져 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집 애가 저한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못해요. 왜? 알지도 못하니까. 계속 아버지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제가 그럼 내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애가 만약에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키듯이 다 그런 걸 지키고 함께 하고 또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무슨 법적인 그런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해서 포스터 패밀리가 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가족의 일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좀 웃기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죠. 히브리서 8장 9절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제 생각이 아니죠. 사실은 성경이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돌보시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럴 수 있다. 맞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막 살았어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저를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뭐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뭐 사랑이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계속 잘못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 어느 구석에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다윗 왕도 밧세바를 취해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 징벌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더 혼내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많은 지금 잘못된 그런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은 특히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먼저 그런 관계,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 어르신들, 시니어, 물론 젊으신 조금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거의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분이 안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지금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이 모든 그 잘못을 바로잡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그분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을 잘 섬겨서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꼭 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시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소망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과 같은 이런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정말 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더 이상 계명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수는 없지만 미국인 목사가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는 4만 5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텍사스 휴스턴 텍사스에 4만 5천 명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듣고 그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그 설교를 이렇게 올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일주일간에 약 100만 명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이 큰 그분이 설교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분의 나름대로 뜻이 있고 목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국 여기 H마트에 가면은 그 CD들이 많이 목사님들이 갖다 놓은 CD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간혹가다 이렇게 좀 대표적인 몇 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저도 배우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들어보는데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그런 걸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보십시오.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라는 뜻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계명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겁니다. 너희가 약속을 지켜야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 백성들이 약속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킨 사람이나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복을 주면, 또는 반대로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나 지킨 사람이나 똑같이 벌을 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차별해서 반드시 그에 따라서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그 언약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거 너무 퍽퍽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킨 걸 다 지킬 수 있어요?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조금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의지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바쁘고 어쩌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 밑에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게 됩니다. 그 예를 그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돌아다녀야 돼요.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을 했죠. 하는데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냐면 텐트를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거를 주고 그 언약궤에 내가 있다
하겠다라고 상징적으로 그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두는 텐트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행진하는 사람 중에 그 언약궤를 정말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언약궤와 텐트를 만들라 했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기술자를 사올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기술을 배워올 수도 없는 상태였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언약궤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재능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키실 때 그래 너 그거 해 하고 뒷짐지고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의지도 주고 기술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없네? 그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등 떠밀어 주고 힘을 주고 지식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허수아비처럼 또는 무슨 인형처럼 움직여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여서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의지도 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 이제 구약은 지나갔고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구약은 지나갔고 우리에게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신약을 받아들이고 그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이 우리는 신약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가 계명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여기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시죠? 정말 천국문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회개하고 우리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없애는 겁니다. 회개를 받음으로써. 그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신약입니다. 이 신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정말 어쩌면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회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회가 오늘 저녁에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누구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을 반드시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